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에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설교자 입장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이 전체적인 전후 사정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교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나서도 집에 가시면 그래도 최소한 역대하 20장은 꼭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내용이 역대하 17장서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거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뭐 한 5장 정도 읽으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쉬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 싸우지 않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신앙적 승리를 보여주는 이 본보기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역대하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의 아버지는 아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아사는 후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발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을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산당과 그리고 아사라 목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계명을 따르고 그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왕이었다라는 것. 특히 전국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영적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장을 활약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한 사람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열왕기 상하는 남북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 상하는 그 전통성 없는 나라의 역사까지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조선에서 나라가 분단되어서 북한은 조선인민주공화국이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뭐 북진 통일을 하든 남진 통일을 하든 통일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역사는 지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남한에서 뭐 보낸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 뭐 친한주의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남한에는 그 북한에서 보낸 사람들이 뭐 활동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 역량에 의해서 뭐 공산화되어지든 뭐 자유민주 통일이 되어지든 그렇게 되어지면 뭐 공산화되어지면 남한에 뭐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무덤까지 파헤칠걸요. 그리고 만약에 뭐 북진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뭐 김일성 동상 저런 거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역사를 다 다루는 열왕기 그 상하,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빠져 있는 게 역대기에 들어가 있고 역대기에 빠져 있는 게 열왕기 상하에 있으니까 서로 참조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그 여호사밧은 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정책을 뭐 옹호하고 도와주는 뭐 친북주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역대 상하를 보면 히스기야는 총 117절 그 히스기야 그런데 여호사밧은 101절. 그러면 히스기야 다음으로 많이 그 17장에서 20장까지 할애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사밧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에 있어서 그 선한 왕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 그 메인 캐릭터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름을 가져다 짓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라면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뭐 쉽게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이 실수한 것을 뭐 반복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뭐였느냐? 역대하 17장 3절 6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담대히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 네. 성경에는요, 다윗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아합의 길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죠?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느 길을 갔다고요?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는 뭐냐라면 통일 정책이에요. 네.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정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 이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참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 그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대 많은 선거들 했고 잘못된 사람들을 뽑아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내가 지난 선거에 누구를 잘못 찍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결정했다, 내가 그게 후회스럽다라고 반성하고 그 다음 투표에 바로 행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분명히 데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야기하느냐라면 잘못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정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지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정책에 대한 뭐를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뻔합니다. 여호사밧 시대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뻔한 그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잘한 것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이야기하죠?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평가절하해서 그를 험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과 그 관계를 강화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지도자의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역대의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당대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정말 남북을 통일시키고 저 북한의 저 철비장관을 같은 그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민족적 영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바라기는 남북의 이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대의 통일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만을 보유하게 하고 더 문을 걸어 잠그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일 정책을 연구하면 국가의 통일 정책, 여호사밧이 군사 교류했죠, 경제 교류했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이런 혼인 정책을 했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교류했잖아요, 교류. 그리고 전쟁에 같이 연합군으로 참전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들이 피는 통일 정책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찬란한 햇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여호사밧은 실패했어요. 그게 생애의 오점 같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하고 결국은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이 아람과 1차, 2차 전투에서는 그 12만 대 7천, 이게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요. 그런데 그 3차 전쟁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 22장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국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냥 지켜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권력형 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죽죠?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어요. 죽을 거다. 죽을 거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데 저 스가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스가랴하고 동명의 인입니다. 그 다음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승리를 예언합니다. 승리를. 그러니까 40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늘 진리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다수의 결정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유명의 선지자가 늘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뭐죠? 감옥에 가두고 고생했던 고생의 물을 붓게 하죠. 심지어는 그 뺨을 쳐요. 그 누구의 뺨을 칩니까? 스가랴가 그 미가야의 뺨을 올려쳐요. 금요일날 철회 안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가 봐요. 이 동네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제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가 안 와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걸 보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전화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까먹었잖아요. 이분 때문에 지금 뭔 얘기했죠? 소원이 내가 뭔 얘기했어?
그래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일이 옆에서 원일이한테 신경 쓰냐고 지금 설교에 집중 안 할까 봐 내가 네? 파란 옷 입었네. 나도 파란 옷 입었어. 네? 시대의 시류를 따라서 네? 파란 펜만 써야지. 자, 그 뺨을 올려쳤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참 선지자가 뺨을 맞은 거예요. 모욕당하고 옥에 갇히고. 예? 그런데 누가 옳았어요? 미가야가 옳았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의 삶은 비참이에요. 예, 뭐 선지자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비참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400대의 일의 예언 가운데 누가 승리합니까? 네, 미가야 예언대로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참전하지 말라 그랬으면 말 듣고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장하고 나갔어요. 근데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누가 참전하냐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참전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합 아니야, 나 아합 아니야. 야,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고 잘못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믿으면 원수라도 더불어 사먹게 해주시고, 잘 믿으면 부족이 없게 하시고, 잘 믿으면 수치 망신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잘못 믿으면 이게 반대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학교에 제가 학교를 운영하니까 제가 물질 연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제 통장에 그 잔액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 이상 떨어지면 비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이상 떨어져서 비상 걸리기, 이제 비상은 아닌데 비상 걸리기 일보 직전까지, 근데 그걸 더듬어 찾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났지? 왜 이런 문제가 났지? 그래서 제가 더듬어 찾다가 찾았어요, 어제. 네? 제가 찾아가지고 제가 필리핀에다 연락을 했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관계자한테 너 때문에 내가 물질 연단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라. 그래서 정리 딱 하고 후원 받았어요. 1,000만 원. 예. 딱 그 시간에. 뭐 여러분들은 뭐 감동도 없어요? 뭐, 너는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잖아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요?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띄어먹을까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인말 포켓 할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저놈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물질 연단 받았다, 성토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부족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더듬어야 돼요? 죄를 더듬어야 돼요. 물론 죄가 아닌 경우 있어요. 연단을 위한 경우 있죠. 그래서 물질을 이제 가치 없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문제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회개해야 되고 소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왕은 다수의 목소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아합은 변장하고 싸우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치명상을 입고 죽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부적절한 이 동맹.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상황이죠. 거긴 종교 공동체잖아요. 배교자와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남유다의 심각한 정치 그리고 영적 위기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한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악한 왕 아합의 그 심판이라는 것, 이것을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지혜로 선택한 동맹의 위험성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있은 후에 역대하 19장을 들여다보면 여호사밧이 살아 돌아와서 뭘 했는지를 보면은 돼요. 그러면 살아 돌아와서 뭘 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가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죠? 이게 그 여호사밧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보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행하고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전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조직적으로 가르치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참된 연합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났으면 태평성 되냐? 아니에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뭔가 인생에 순탄하고 뭐 이러면 참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더 위기가 생긴 거예요. 더 위기,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때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런. 그래서 20장에 보면 이 아람과 전쟁 직후에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자손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부터 남유다에 뭘 했어요? 조공 바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힘이 쇠약해진 거예요. 이것을 적들이 알고 우리가 연합해서 쳐들어가 보면 싸울만 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에 직면해서 그 여호사밧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에 함몰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뭐 미래가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뭐 하는 일이 안 될까 봐 두렵고 뭐 막 두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은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사밧에게 얼마의 군대가 있습니까? 115만 명의 정예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적 전쟁이라고 한다라면 아합처럼 자신도 전쟁에 죽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군사력은 뭐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엘리사가 죽었을 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요, 이스라엘의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입니까? 담대함입니까? 골리앗 앞에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담대함입니까? 담대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안 나눠드렸구나. 카톡에 올려드린 그 강의한 그 설교한 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거든요. 기도를 해야 승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잖아요. 그렇게 응답 주기로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잖아요. 예언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과거를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다 응답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용기를 얻죠. 오늘 이 기도도 응답되겠다는 뭐가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고 응답받았는데 응답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응답이 되잖아요. 무응답은 없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헛소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무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 좋게 응답하시던 아니면 손에 날 것 같으면 바꿔주시던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회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 야, 내가 지금 살아온 내내 응답받았어. 조지 밀러는 뭐야? 나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야. 6만 번도 응답받을 수 있어. 7만 번도 응답받을 수 있어. 왜냐면 5만 번이 응답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치매가 걸리면 앞의 지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내게 베푸실 은혜도 뭐 하는 거죠?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들은 저랑 심보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는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내가 응답받았어야 되는데 왜 쟤는 응답받고 나는 못 받지? 그러니까는 재수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간증 집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이고 뭐 응답받았다고 아이고 씨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간증해야 된다니까요. 간증하면 쟤는 이게 내게로부터 온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교회에 막 싸움 나고 막 이러면은 분명히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병도 고침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목사님 기도해서 고침받았잖아 얘기하면, 그게 목사가 기도해서 고쳤나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니까 결국은 재발해서, 예, 결국은 그걸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죠. 예. 감사한 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예?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면 막, 예? 저기 막 별로 대수롭게, 제가 우리 집사님들 맨날 팔 쳐다보거든요. 제가 팔찌 선물했는데 그 차고 다니나 안 차고 다니나. 예? 맨날 봐. 저는 안 차고 다녀요. 왜 안 차고 다니냐? 이걸 차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거 달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뺏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따가 기도할 때 차고 있나 안 차고 있나, 에? 그잖아요. 갑자기 딱 소리가 났어. 지금 차는. 그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억에서 좀 잊혀질 때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좋은 속담 있잖아요.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치국도 마신다. 안 줬어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됐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안 준 건데.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모든 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속담 있잖아요.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치국부터 마신다.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감사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공의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네들은 과거에 우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가 옳습니까? 제가 옳다라면 제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여호사밧. 그러면 여호사밧 혼자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너희도 다 기도해. 그리고 회개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응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교환 안에 넣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19절까지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아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절에 아하시엘이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뭐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뭐 하는 겁니까? 임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가만히 있어. 너네 가만히 있어. 이거잖아요. 너네 가만히 있어. 잠잠히 뭘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너는 잠잠히 나의 구원을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에 구체화되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전쟁에는 나가되
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칼을 차고 중무장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아멘.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간증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 아멘. 이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성가대죠. 그아 족속 고라 자손은 찬양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합당한 감사,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걸 믿고 그 다음에 합당한 감사,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누구의? 여호사밧의. 여호사밧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드고아들로 나아갔어요.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주민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합하고 그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루고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그 스가랴와 거짓 선지자 400인의 말, 그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뢰했다가 정말 개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합은 죽고 사돈이 죽어나간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야시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고 이들이 그냥 전쟁터에 무장하지 않고 나갔다가 다 몰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야시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형통하리라. 아멘.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응답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승리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놀라운 승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역대하 2장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자가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은혜 받느냐라고 제가 이 말씀 가끔 인용하는 내용이잖아요. 신뢰가 안 되면 신뢰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개척교회에서 자꾸 가면 이 개척교회는 어떻게 부으래요? 그러니까 자, 옆 사람에게
심보를 고치자. 예?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절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요약한 이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들 이때 성가대 가운이 처음 나옵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단이 찬양을 해. 그래서 만문이 활짝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누구 잘못이다? 찬양단 잘못이다. 우리 절대 다수가 찬양단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답을 안 하는데 예? 예? 표정이 뭐 착각은 자유 노망의 지름길이에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요? 21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그냥 불안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칼을 차고 이렇게 불안하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기대에 찬 것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사밧은 영안이 열렸고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영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전쟁을 할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그 배를 불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불지르라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네들은요 짐을 싸들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짐 다 싸들고 온 거예요. 예? 이 전리품을 얼마나 거뒀냐면요 3일 밤낮으로 거둡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승리.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부터. 예? 작은 기도에 응답이 쌓여서 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 제게 100억 주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예? 작은 거부터. 제가 말했잖아요. 학교 짓는데 1000페소가 움직였다고. 예? 그 1000페소가 시드머니가 돼서 그 25,000원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 대한국제대학이 세워진 거잖아요.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린아이에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가 들여져서 5,000명, 7,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거 다 뭐라 그랬어요? 그거 누가 들고 갔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그거 들고 마을까지 올라라면 얼마나 개고생했겠어요. 누가 적겠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적겠지. 예? 그래서 의심 이꼴 개고생. 아멘? 예. 그러니까 개고생하기 싫으면 예?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속 믿음의 기도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역대하 20장은 단지 과거의 승리를 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위기 속에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보다는 먼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적 선택 110만 5천 명 정예군이 있었어요. 싸워볼 만해요. 그러나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적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문제를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공의에 호소하는 겸손한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과거 회상하며 역사적 그동안 신실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회개, 그 회개의 모범이 바로 여호사밧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국 유다 전체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위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단 지성이 모여서 3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어여찌 떳떳이 서는 가나안 공동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와 그리고 필요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가나안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어요. 예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이걸로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무엇인가 걸려 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걸림돌을 치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물질 연단을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직원 60명의 그 경제가, 그리고 650명의 재학생, 그리고 그들에게 발행되어져야 될 그 졸업장, 그리고 그 졸업한 아이들에 대한 신뢰에,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더듬어서 찾고, 그것 때문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 내 행동 거짓 때문에, 아니면 내 말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디 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때에는 뭐합니까? 정리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집 특별한 일 아니면 어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전심전력하여 드려질 때 이 기도는 여호사밧의 운명을 바꾸는데 3일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3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짧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길어야 1시간 안에 다 드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침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민족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교회 봉사하다가 사고로 다친 정진영 권사님 회복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여호사밧과 같이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희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